예,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목도하심으로 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먼저 강단을 묵상하겠습니다. 기쁨의 원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전거되었는데요. 오늘 둘째 날은 하박국이 왜 의인은 덕세를 하고 악인이 이 악인은 덕세를 하고 의인이 핍박을 받아야 됩니까? 왜 이런 일들을 내 눈으로 목도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박국의 질문이 아니고 우리도 갈등이 있죠.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거예요. 뭐 우리 자신이 의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나는 어렵게 살려고 하는데 되는 일이 없는데 악인들은 왜 이렇게 잘 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걸 허용하십니까? 이런 류의 고민과 갈등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말도 못하고 담아놨고 고민하고 갈등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 뭡니까? 기도할 때에 파수꾼의 자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마디로 주신 말씀이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진짜 의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고요. 믿음의 영향을 받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 늘 말하는 거 보면은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맞다, 틀리다, 누가 어쨌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된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 맞는 일을 합니다. 왜냐? 보고 듣고 신앙생활 한 게 좀 많다 이거지. 짬밥이 좀 있다 이거죠. 좀 나도 한 능력 한다 이거죠. 자기도 모릅니다. 이런 게 딱 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데 믿음을 보지 않고요. 환경을 봅니다. 능력을 봅니다. 사람을 봅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새기라. 묵시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질 묵시를 판에 새겨라 이거야.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요. 선 일이 있어도 뭡니까? 쫓겨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각인이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새기라 하고 어느 정도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세 번째는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반드시 그 종말, 결말이 속히 이룰 것이다. 늦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번째는 뭐라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은 내 기준으로 볼 때는 비록 늦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의인은 끝까지 기다릴 줄 압니다.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이거 안 되는 사람, 우리는 뭘 믿고 가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잖아요. 약속을 믿고 합니다.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을 통해서 함께 동력하며 기도하면서 감사하지만은 제 성질상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자꾸 뭐 되니 안 되니 어렵니 우리 교회는 있니 없니 그런 소리를 할 때마다 내가 속으로 뭔 생각하냐 너네들 기준으로 할 거면 나는 벌써 포기했다. 우리 교회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건 내 이미 벌써 오래전에 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간단한 겁니다. 우리의 성도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가는 겁니다, 지금.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자꾸 속지 마세요. 교육자분도 속지 말고 새벽을 밝히는 기도의 영성 여러분도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속지 않으려면요. 말은 밭아내버리면 그만이지 뭐. 밭아내버리고 아니면 뭐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 긍정의 고백 그걸 늘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어느 정도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물이요. 산에서 시작한 물이 개천을 건너고 강을 건너서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이러니 저러니 사도요. 결국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구나. 이걸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왜 인정하는 사람 이래 안 하고 인정하는 것이 했겠어요. 하도 인간들이 안 믿으니까요. 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는다 했잖아요. 모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마무리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모든 의심, 갈등, 불신앙 다 내려놓고요. 잠잠히 주를 바라보세요. 모든 자기 생각, 주장, 고집, 감정 이런 거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시는 영적 상태, 고요한 상태, 조용한 상태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배경에는 우상은 귀신의 통로, 우상이라는 거는요, 쉽게 말하면은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 거짓말이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말이에요. 다 거짓신인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실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주님만 우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상 숭배의 깊은 내면에는 뭐가요? 탐심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자꾸 탐심을 들키지 않으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지 말고요. 주만 바라보세요. 기독교 탐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탐심, 예수 이름으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진짜 주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정표와 삶의 답 포럼, 말씀 포럼을 해라. 말씀 포럼.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거래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러면 현장에서는 늘 치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쉐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삶의 답을 찾는 포럼입니다. 이게 진짜 상담이에요. 포럼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임할 때까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말씀 포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두고 본격적인 말씀 포럼을 하셨다. 언제? 40일 동안이나 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받고 또 말씀하고. 그래서 뭡니까? 그 말씀 포럼에 본격적으로 한 게 뭡니까? 위에서 내리는 힘, 헤븐리 파워. 이게 뭔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헤븐리 파워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븐리 파워를 얻는 파워 타임을 가져야 돼요. 누가도 뭡니까? 데오빌로에게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삶의 답을 주는 말씀 포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이 말씀 포럼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슴에 부딪히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앵무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마다 설교 준비를 다 월요일 날 원고 다 써주고요. 왜 뭡니까? 토요일마다 밤샘을 합니까? 그거 간단합니다. 앵무새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믿음이 실려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믿어져야 되고요.
내가 믿어지고 내가 은혜가 되고 미리 응답이 보여야 되고 말씀이 성취하는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말씀이 성취될지 안 될지도 안 믿으면서 그냥 주주리 주주리 그게 앵무새죠. 안 믿어지는 거는 하면 안 돼. 믿어진다는 말은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믿는 말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찌 보면 제 설교가 조금 긴 이유는요. 내가 그 한 말씀도 설교 준비하면서 발견한 것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하려는 건 여러분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바타내가 성취시키자. 하나님 말씀대로 고백대로 성취됩니까? 자, 먼저 여러분이요. 말씀 포럼이 이루어지면요. 버릴 것이 뭔지 발견됩니다. 산상보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버릴 것과 참된 복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막 여러 가지 8가지나 이야기한 것은 내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어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서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의가 뭐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무너질 모래가 아니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지어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뭡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고 준행하는 자라 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킵니까? 그러나 준행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말씀을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고 준행할 때 그게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버릴 것. 산상수훈을 통해서. 두 번째 이제 마태복음 보면 사모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마태복음 13장이에요.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가 감추인 밥 비유, 이 뭡니까? 값진 진주 장사의 비유, 여러 가지 보따리 장사의 비유,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이 비유는 왜 주냐? 분별해라는 거예요. 분별. 우리가 가진 이 생명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옥토밭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옥토밭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근데 옥토밭을 찾아라는 말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생명의 씨입니다. 네가 가진 것이 생명의 씨라면은 길가밭에 떨어져도 열매가 있고 다 있는데 그게 옥토밭에 아니 떨어지면 100배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밭, 가시밭, 돌밭에 떨어지는 씨나 가라지 신경 쓰지 말고요. 옥토밭에 떨어질 때 결실 맺게 될 제자에게 떨어질 사람은 예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제자를 찾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확인할 것.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확인이었잖아요. 너희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걸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다행히 깊은 뜻은 이해 못하지만 껍데기지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그 말은 베드로가 복이 있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 고백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체질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네 체질이 아니고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박해주 이런 것이 아니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고 박애주의 아닙니까? 왜 교회가 말이야 사람을 말이야 사랑을 해야지. 맞는 말입니다. 기다려 보시라니까.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
이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뭐 교회가 이러면 되느냐? 그 기준이 뭐냐?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확인될 때 주님이 이때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 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실 그 이야기하고요. 변화산에 데려가지고 또 말씀도 주시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축복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분명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미 여러분은 알죠. 근데 어느 날 보면요. 처음에는 안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요. 뻔한 영혼 없는 정답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답을 이야기하지 말고 제가 해답을 이야기하라 했잖아요. 정답을 이야기하지 말고 응답을 이야기하라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를 세울 때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구나. 이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왜 자꾸 뭡니까? 핍박과 어려움이 옵니까? 억지로라서 가서 선교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을 확인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이 축복이 오늘도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20절에 예수께서 이 고백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했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앞으로 받아야 될 더 응답이 많기 때문에 가장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이런 복이 있는데 교회를 내가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가 너에게 있는 것은 분명한데 너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모르면서 함부로 떠들지 마라. 이 말은 앞으로 받을 응답이 엄청나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라. 그냥. 당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 이야기하니까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지. 이게 사람의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해놓고요. 자꾸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떠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사람의 일만 가지고 떠들지 마라. 뭐 응답을 받았니 안 받았니 역사가 일어났니 안 일어났니 이런 거 가지고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 말 속에는요. 쉽게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제대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에게 준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위에서 내리는 해원리 파워를 얻게 하옵시고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정말로 이 땅에 살면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생명의 능력을 오늘도 체험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24시 누리는 우리의 남은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사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의 인생, 전도자의 인생, 제자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237 우리 교회 안에 237 치유 서밋 사역을 실제로 할 수 있는 237의 일꾼, 치유 서밋의 일꾼들이 일어나고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하나님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치유 예배팀을 통해서 또 새벽 기도 캠프를 통해서 예배 전후 5분 집중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여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살리는 세계 선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정자 원사님, 조경호 집사님, 우리 송명근 집사님, 정은선, 시원, 최은혜 목사님, 최미애 권사님, 우리 캐롤리나, 우리 김성국 장로님, 그리고 여러 가지 코비드19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질병 때문에 또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다가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시대를 보고 사명을 깨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아간 우리 안정복 박주진 집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한 시대를 살릴 아버지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 증인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선교사로 학원 선교사로 나간 우리 랩런트 청년대학 직장인 산업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있는 현장에서 현장 선교사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